우리 12월 마지막 주, 또 2023년의 마지막 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믿음으로 합독하여 함께 받들어 공독합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우리 풍성한 축복을 위해 준비되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한 축복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비된 자에게 그 축복을 얻으려면 결국 구해야 합니다. 바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새날이 아직 밝기 전에 기도하라. 결국 우리 새날이라는 새로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새날이 아직 밝기 전부터 우리 끊임없이 부르짖고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새날을 바라보고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엘서 2장 21절과 24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라. 그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한 성도들로 살아갈 때 이 풍성한 축복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과한 욕심을 부리지 마셔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은 결국 적정한 거예요. 우리에게 과한 것도 덜한 것도 요구하지 말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구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24년에는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풍성함이 더하는 은혜의 비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더욱 내리게 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우리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이 앞에서 한 번 더 이 연말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연말에는 다양한 행사와 시상식들이 있어서 시끌벅적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가 들려요. 수고했다. 고마웠다. 감사했다. 또한 힘을 내. 잘 될 거야. 더 좋은 일이 내년에는 있을 거야. 이런 서로에 대한 격려와 덕담들이 오가게 되는 이 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자고 한번 서로에게 격려와 덕담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죠. 힘을 내, 수고했어, 고마웠어. 다양하게 한번 앞뒤자고 한번 해주세요.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서로 격려와 덕담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많이 하세요. 이게 연말만 돼서 하지 마시고요. 늘 매 순간이 그렇게 서로에게 대한 격려와 덕담으로 좋은 시간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연말 가운데서 우리가 다르게 보여지는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꽤나 귀에 거슬리는 소리들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를 가눌 수 없을 만큼 그런 몸짓을 휘날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때로는 영혼을 찌르는 격렬한 괴성들로 들려올 때가 있어요. 세상에 흔하다 얘기할 수 있는 쾌락과 광란의 소리가 이 연말만 되면 똑같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요, 기대하고 평안해지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영혼과 육체에 강렬한 활기를 불어넣는 찬양과 몸짓들이 들려와요. 더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대와 소망인 믿음의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노래가 한번 잠깐 생각나요. C4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맑은 소리, 고운 소리. 어떤 소리예요? 청량한 소리잖아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누가 들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소리들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믿음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쾌락과 광란의 소리들로 벅적벅적거리며 시끌벅적할 때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가정 안에는 믿음의 소리들이 더욱 넘쳐난다는 거예요. 저는 2023년에도 그랬듯이 2024년의 새날을 맞이하는 여러분 앞에서도 그런 믿음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소리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찬양이에요.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말씀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소리가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서 더욱 울려 퍼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행함들에 이러한 소리들이 올해보다 더 크고 높게 강렬하게 우리 미수교회와 여러분 가정에서 또한 여러분 심령에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소리들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이 찬양이 생각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행함들로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소리가 들려져야 돼. 이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이 새 날이라는 앞으로의 달려갈 우리의 길에서 계속해서 드려지고 열려지고 우리가 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풍성함이 더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찬양과 몸짓들로 더욱더 2024년을 채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기도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사역은 어떤 사역일까요? 예수님은요, 안식일에도 계속해서 교훈을 전했어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거기다가 치유까지 하셨어요. 치유 사역도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을 병든 자, 어두운 그늘에 있는 자들을 만지시고 위로하고 다 고치시는 사역을 이 안식일 주일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몸이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또 어디로 가셨냐면 갈릴리 가버나움의 교회 바깥으로 나가셔서 광야 지대에 이르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또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단함도 잠시 곧 다시 그에게 닥쳐올 매우 중요한 구속 사역을 앞두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그 모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위탁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한시도 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기도의 장면만이 아니라 수많은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아침 새벽이 되었던 저녁이 되었던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왜? 기도의 끈은 결국 그에게 중요한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끈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일까요? 기도를 왜 했을까요?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모든 사역은, 앞으로 펼쳐질 구속사역은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역대상 29장 12절을 이렇게 전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죽기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구속사역은요, 자신의 손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지혜, 자신이 가진 판단, 자신이 가진 힘, 거기에 위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야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 구속사역의 원천이자 영적인 양식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기도하라. 쉬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예수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죠. 자신의 지혜와 판단과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믿음의 원천과 영적 양식인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2024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요, 자신이 앞으로 가야 할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놓고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외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치유하고 만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것도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기도 외에 자신이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자기 공로로 넘어갈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나가면 자기 공로로 여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걸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하며 혹시라도 내 공로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뜻에만, 하나님 손에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준비해야 될 삶이 있어요. 2024년에 살아갈 때 내 공로가 드러날 수 있기에 나의 지혜, 나의 판단, 나의 능력, 힘이 드러날 수 있기에 그 모든 걸 잠재우도록 우리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 내가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우린 내가 왕이 돼서는 안 되는, 오직 하나님이 왕이 되어 우리를 통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2024년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손에서 올려지기도 하고 내려지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스러운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024년이 아직 밝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기도 사역을 보면서 우리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나눕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는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안전한 거처 하나 없던 예수님도요, 그 어느 곳에서든 아직 날이 밝기 전 거의 3시에서 4시 넘겨주세요. 3시에서 4시경에 바람이 스산하게 부는 그 새벽 시간에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며 일어나십니다. 그렇게 깨어나신 예수님은요, 늘 가는 곳이 있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셔서 항상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역의 대소사를 막론하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앞두고 항상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오늘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나님의 큰 뜻을,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작거나 크거나 상관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기도의 그 행함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 힘써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땀방울이 뭐가 됐다고요? 핏방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내 앞날을 놓고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 본 적이 있냐고요. 저는요, 2024년을 놓고 우리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큰 사명을 놓고도 기도하고 내 인생을 놓고도 기도할 줄 알아야죠. 어찌 그냥 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는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곧 맞이할 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 앞에서 예수는 그렇게 기도하고 핏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어떤 것 하나하나 가볍게 여기지 말고요, 사소한 것 하나라도 그 앞에 하나님께 내려놓고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그 구속사역 하나하나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중히 여겼고 그만큼 간절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기도는 예수님에게 절대적인 믿음의 원천과 그 영적인 삶의 양식과도 같은 거예요. 기도는요, 배불러요. 기도하면 배부릅니다. 기도에 뭐가 있어요? 기도하면 뭐가 있어요? 응답이 있잖아요. 부르짖는 사람은 배고파서 부르짖어도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배가 부른 거예요.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는 24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배고플 거예요. 아멘? 배 안 고프세요? 지금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요. 근데 그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엎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염려 없이 그 배고픔을 위해, 그 배고픔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응답을 향해 나에게 채워주실 넉넉한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새벽을 깨우지 않고 어떻게 갈 겁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십시오. 한국교회 전통말이 이런 은혜가 있어요. 새벽을 깨운 자들에게 은혜가 더하더라고요. 새벽을 깨워 말씀을 보는 자에게 은혜가 더하더라고요. 새벽을 깨운 자들에게 그 앞길이 평탄해지는 걸 보더라고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시편 57편 8절에 보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은 지금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침상에 걸려있던 수금이 밤에 자연스럽게 그 북풍에 의하여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침상에 걸려있던 수금이 불어오는 북풍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수금이. 그럴 때 이 다윗이 눈을 벌쩍 뜨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나가서 율법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의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만 되면 갑자기 나에게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이 있어서 벌떡 일어나서 말씀을 보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4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럴 때 넉넉한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소박하고 평범하며 건강한 일상을 위하여 새벽 무릎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아가서 신앙적으로는 구속사에게 열심과 헌신과 부흥의 일상을 위해서 새벽 무릎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독대의 골방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적 기도의 장소는 새벽이었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큰 사역을 앞두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조차도 범접할 수 없는 은밀한 곳으로 향해 나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은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그 모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받거나 또한 누구에게도 어떤 걸림돌을 받지 않도록 배제되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의 사역을 힘을 쏟기 위해서 경건의 행위와 능력을 힘입는 그 한자리를 만들어야 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 한적한 곳이라는 독대의 골방을 만드신 거예요. 제자들도 올 수 없는 곳이에요. 예수는 따로 벗어나 그들이 있는 영역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하셨잖아요. 이제 십자가를 져야만 해요. 인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싫은 거예요. 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더욱더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뜻이 하나님 마음입니까? 이 뜻이 정말 해야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나가야 하는 자리였어요. 사람 마음이면 변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고 십자가 지라고 하면 질 수 있겠어요? 일주일 있다가 다음 주에 와서 십자가 지십시오. 질 수 있겠습니까?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고 막 고민하다가 모르겠어요. 전 못하겠어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진짜 제가 십자가 져야 합니까? 저 정말 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찌 감히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죠. 결국 레바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는 그 순간 나는 그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독대의 시간을 가져야 했어요. 그래서 독대의 골방을 스스로 그 한적한 곳으로 만드셔서 그가 가야 할 구속사에게 중대사를 놓고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도록 항상 그 시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골방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골방을 만들어요. 나만의 기도 처소를 만드세요. 그곳에서 주님과 독대하며 그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2024년 새해는요, 그렇게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약속을 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자 한다면 기도의 골방을 꼭 만드십시오. 독대하는 시간,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뜻도 이루고 내 삶에서도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구속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세상과 단절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기도하는 시간은요, 결국 세상과 내가 구별되는 시간이에요. 끊어내는 시간. 그러니 그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단 하나라도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그 시간을 예수님은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구속사역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수님은 산이 되었던, 광야가 되었던 그 어떤 한적한 곳이든 나아가서 홀로 하나님과의 독대의 골방을 만들어 기도하며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으니까 십자가 진 거예요. 그랬으니까 인류를 구원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이자 영적 삶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를 2024년에는 꼭 놓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6장 16장 7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누군가에 이끌려서 기도하고 누군가에 위해서 움직이는 신앙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택과 기준이 외적인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판단되는 기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겉모습 보고 판단하잖아요. 저 신앙? 저분 뭐 저래.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는 것도 겉으로만 보고 표면만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외적인 눈을 가려야 하는 거예요. 이제 내적인 겸손과 인격과 진실과 신앙의 중심만을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이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볼 때 나 여호와는 너희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하나님과의 친숙함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볼 수 있게끔 관계가 열려져야죠. 서로가 관계가 열려지지 않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어요. 가까워야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수없이 많이 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대화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상대를 이해한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다 이해해요. 당신의 마음을 헤아려요. 당신 위로해요. 거짓말이에요. 왜? 관계도 안 맺어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그를 위해서 한 번 더 내가 가까이 가본 적도 없으면서 위로한다, 사랑한다, 격려한다, 그건 거짓말이죠. 여러분, 우리 친밀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 깊숙한 내면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의 중심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결국 하나님도요, 우리와 친근한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걸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셔요. 아멘?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내 중심 보실까요? 안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봐야죠. 볼 생각이 없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결국 골방에 내가 들어가 그 하나님과의 독대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내 마음을 보실 거야. 보실 거야. 결국은 이 친숙함과 청아함과 안정감을 가져올 수 있는 일상의 독대 골방을 우리가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서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은요, 늘 일상이에요. 우리를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요, 일상이 돼야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일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을 때만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내 두 눈 부릅뜨고 하나님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명의 독대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탁하고 위지하라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구원의 사역은요, 1분 1초가 시급한 사항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기도의 끈을 더욱더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그 깊은 교제로 힘도 얻고 능력도 얻어야 했다는 거예요. 힘과 능력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러니 그분께 의지하고 위탁하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은 힘도 얻고 능력도 얻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에게 중대사를 놓고 육적인 생각과 몸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그는 기도했던 거예요. 자기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자신의 지혜와 판단과 결정 힘 이거 가지고 나가면 뭐한다? 자기 공도 되니까. 절대 자기 공도 될 수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자기의 육적인 모든 것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통제권을 넘겨드리는 이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기도의 위탁은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갈 때, 죽으러 갈 때 1분 1초가 지금 시급한 상황이에요. 갈 거냐 말 거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육적인 몸을 안고 있는 자는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육적인 몸을 입고 있으면 육적인 마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이겨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니까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저라면 못 가요. 도망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목사 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요, 당연한 건 우린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내 자신이 그런 자리에 있다면 다 도망칠 줄 몰라요. 그런 상황 앞에서 예수님은 1분 1초 다투는 구속사역의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육적인 연약함의 이 모습들을 끊어내야만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는 결국 나를 지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나를 지울 수 있는 시간 그 기도를 꼭 가지시고요. 나가 하나님과 연합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이 연합되었기 때문에 십자가 진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십자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는 뭐가 있기 때문에? 훗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그러기에 구속사역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던 예수님은 새벽 기상과 은밀한 독대의 시간으로 기도를 끊임없이 했고 나아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영적 사역의 통제를 받기를 원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2024년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넘겨주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위탁하옵고. 아멘.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요거밖에 없어요. 의지하고 위탁하는 거예요. 의지를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위탁은 뭐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지 않아요. 교회가 구원 사역을 위해서 가잖아요. 많은 이들을 구원하려고 가잖아요. 근데 교회가 사람이 많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저희처럼 이 미수교회가 비전교회, 작은 교회라고 해서 구원 사역 못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많고 적음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오직 인간의 힘과 품격, 그 자랑에도 있지 않다. 여러분 품격이 있습니까? 힘도 있고 지혜도 있습니까? 능력도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구원 사역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또한 강자와 약자가 그렇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어느 상황이든 무소불능하신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지하고 위탁하는 자가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 위지했어요. 위탁했어요. 그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으로 펼쳐질 것을 그는 위지하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육적인 연약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나는 연약하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을 영적 날마다 신뢰한다. 그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나는 일상을 살 것이다. 나는 연약한 자야. 다만 나의 능력이 되신 그 하나님께 위지하고 갈 거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들을 나를 통해 이루어갈 거야. 뭔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나는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이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그 은혜를 볼 거라라는 것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2024년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거래요. 오늘 표를 붙이지 않았어요. 제가 미리. 다음 주에 오시면 표가 붙어 있을 거예요. 제가 기도 중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여러분 기대가 되셔야 돼요.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가. 결국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에 대해서 늘 위지하고 위탁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2024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새날이 아직 밝기 전에 기도하라.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2024년은 무슨 해라고 얘기했죠? 푸른 용의 해, 갑진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푸른색은 희망과 이상, 젊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것, 그러니까 꿈을 향해 노력과 정진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할 때 생각지 못한 변화가 심하게 다가오는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변화가 끊임없이 이 새 갑진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대하고 꿈을 갖고 열심히 정진하고 도전하는 자에게 나타난다. 자, 이런 모습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과 믿음의 역사가 있는데, 그 믿음의 삶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용보다 위에 계신 분 하나님. 푸른 용보다 뛰어난 하나님. 저 미신적인 저희 푸른 용보다요, 하나님이 진짜 최고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 맞이하는 2024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자들에게는요, 은혜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땅, 우리 송도 지역이든 여러분의 가정이 거하는 그 지역에서는 구원 역사의 기적이 그 교회와 성도들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구원 역사는요, 바로 하나님을 위지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만이 기적도 아니고, 치료받은 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만이 기적이 아니라, 2024년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지는 감사의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지 못한 부흥의 기적도 우리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전합니다. 우리 생각지 못한 부흥의 기적도 맞이하기 원합니다. 사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믿음의 변화도 우리 함께 기적으로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오느냐? 잠언 16장 9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이라. 아멘.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계획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지 않는데 뭐하러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새날이 아직 이르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구속사의 한 축을 감당하기 위해 지금 여러분 서 있어요.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게 서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주기 위해서 지금 서 있는 자리예요. 지금 아직 새해 밝지 않았어요. 아직 새해가 밝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세 가지. 새벽을 깨워라. 골방의 기도를 만들어라. 독대하는 골방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의지하고 위탁하라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고 독대의 골방을 만들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위탁하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지셔야 돼요. 예행 연습하셔야 돼요. 이 시간. 우리 딱 12시간 남았어요. 이 12시간 동안에 여러분 꼭 만드셔서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 감사의 역사,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늘 뭐한다? 찬양의, 말씀의, 기도의 소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기적을 맛보는 새로운 믿음의 도전과 출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 교회도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이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올해보다 더한 축복으로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새해 도전 꼭 잊지 마세요. 시켜서 하지 마시고요. 새벽 깨우고 혼자만의 독대의 고명 만들고 하나님 위지하고 위탁하여서 더 나은 여러분에게 펼쳐질 그 기적의 역사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새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새날의 길을 위해 기도합시다. 새날의 길을 위해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의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길을 위해 끝까지 지금부터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날이 아직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실 것, 새벽을 깨우라. 독대의 골방을 만들라. 나아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위탁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구속사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처절한 몸 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내 인생과 내 신앙의 자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독대의 골방,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위탁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신앙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열매를 2024년에 마음껏 맺어가는 우리 미수교회와 성도들 될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